하나님께서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꼭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생애로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3년 동안이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또 비방하고 또 이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두란노에 가서 또 소그룹의 제자들을 잘 양육하면서 저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저들이 계속해서 온 땅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어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부흥되어지고 세워져야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고 교회도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 말씀과 기도, 말씀과 이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사역이 아름답게 잘 이 두 바퀴가 잘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니까 저들이 제자가 되어 변화가 되어지고 오늘 부분은 성령에 대한 부분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도 마지막 20절에도 계속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균형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고 정말 아름답게 비상하는 축복의 교회, 또 여러분의 축복의 가정들, 교회가 또 여러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같이 한번, 우리 지난주에 10절까지 봤으니까 1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제가 전에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포항에 집회 갔다 앉았습니다. 연일 침례교회 집회를 이틀 동안 갔다 왔는데 거기 갔더니 포항에 가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마지막 꼭지점 여기가 포항이더라고요. 가보셨어요 혹시 포항에? 그 맨 끝에가 호미곶이라는 곳이 있어요. 호미곶. 가보시는 분 있어요 혹시? 호미곶.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호미곶에 보면 바다 위에 이게 손이 딱 떠 있는 거 이렇게. 손이 딱 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게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희는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제가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 그림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막 보내주고 막 보내줬는데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들은 다 내가 이 그림 다 보여줬을걸. 다 이제 문자를 보내주고 막 그랬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안 보내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남들은 우리 고은이는 웃기대는 거야. 어떻게 이런 걸 다 보내냐 목사님이 말이지. 근데 저는 이게 좋은 거예요. 꼭 이건 뭐 누구 손도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뭐 어떤 내용을 전하면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것이지만 그냥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뭐 그런 것들이 좋고 또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와 악수하고 또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냥 하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로 세우고 그들이 파송되어지고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주어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큰 능력을 행하거나 뭐 바울이 무슨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거예요. 그래서 어감을 딱 들어보니까 바울이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고 또 바울이 쓰임받았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기적 아니에요? 이곳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으로 치유받고 성령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비전을 보고 축복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행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막 능력이 행하는데 심지어 그러니까 손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 있어요. 앞치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냐면 앞치마를 갖고 있고 손수건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텐트를 깁는 사람이니까 앞치마를 입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당 공사의 앞치마가 아니라 이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앞치마를 입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수건은 땀을 닦기 위해서 얼마나 덥겠습니까? 낮에 낮잠을 자야 될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손수건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막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축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충격이 되어지고 막 놀랍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말이지요. 막 손수건만 쑥 대도 그냥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뭐 앞치마가 임해도 막 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사도 바울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에베소에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야 완악하고 패역한 또 우상의 도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의 이제 끝에 가 보면 나중에 그들이 이제 그 우상 책들이라든지 점치는 책들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는데 이따가 이제 이 메시지가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에베소가 너무 완악한 도시인 거예요. 너무 강팍한 도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세임을 주시니까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문화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해서 삶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 말씀 빠진 성령이 어떻게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성령 없는 말씀만을 강조하면 얼마나 메마르고 율법적이고 정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말씀과 성령의 조화로 이르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또 봐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이 이게 이제 얼마나 어리석냐면 가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이 생겨나는 거예요. 짝퉁.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손을 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손손과 앞치마만 덮여도 얹으니까 막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그 에베소에는 마술사들이 많았어요. 이 에베소에는 무당들이 너무 많았어. 이 무당과 마술사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 자기도 못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막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손수건을 얹었는데 병이 나요. 막 귀신이 나가고 말이죠. 아니 앞치마만 얹었는데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막 명하는데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과 두 번째과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역을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부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남들이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 따라서 예배 참석하고 그냥 앉아있고 남 기도하니 그냥 흉내내면서 기도하고 앉아있고 남 찬송하니 그냥 흉내내면서 나도 찬송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는 역사도 능력도 감동도 기쁨도 희열도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내가 그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나는 믿지도 않는데 믿는 척을 계속하니 이거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 남 따라하고.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라는 사실을 붙잡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정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 말씀 한번 봐요.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참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7명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15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7, 16절 같이 본 다음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 속에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주위의 제사장의 7 아들들이 흉내를 내면서 사도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예수도 안다. 내가 바울도 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를 알아요.
귀신도 바울을 알아요. 근데 넌 누구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사람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이 악귀 들린 사람이 7명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뛰어 올라가서 아주 혼쭐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으니 이게 뭐 힘이 있나? 귀신 들린 사람이 또 힘이 얼마나 세겠어 또. 그러니까 한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 막 뭐 벗은 몸으로 창피를 당하고 그 집에서 도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없으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담대함도 능력도 은혜도 권능도 없는 거야. 흉내내고 가짜, 이거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를 끼치고 축복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별 볼 일 없이 창피만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똑바로 사역하지 않고 성령을 속이다가 당하는 부끄러움, 예수의 이름을 팔다가 당하는 부끄러움.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혼쭐이 나고 창피를 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속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이번 주 내일 모레 설교가 여호수아 7장이 이제 여호수아 7장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던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공개적 석상에서 지파와 족속과 집안과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제비를 탁탁 뽑으니까 딱 발각되어지고 그를 말미암아 아이성의 전투에서 지게 되어지고 패배하게 되어지고 온 집안이 다 돌세례를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 이 비극적인 일들.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정말 바르게 해야지요. 흉내내면서 하는 것은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능력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7 아들처럼 남 따라서 흉내내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말씀 중심으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울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손수건 앞치마를 통해서도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이쪽에서는 흉내내다가 또 가짜의 그런 모습으로 하다가 완전히 창피를 당하고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에베소 지역에 정말 이런 일들 때문에 아주 그냥 막 시끄럽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부흥의 물꼬를 트고 부흥케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계기로 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에베소에 어떠한 부흥들이 있었는지 17절부터 나와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영향들이 점점 커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폭발적인 역사를 통해서 더 크게 번져가게 되어지고 또 잘못된 귀신의 장난들 때문에 이것이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일로 통해서 이 사단이 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기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온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게 되어져, 듣게 되어져.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저 귀신 들린 사람들은 가짜구나, 저 무당 점치는 사람은 가짜구나, 막 이러니까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스여기지 않고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높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요. 원근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며 알며 들으며 느끼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월이 주님을 여길 수가 없지. 내가 주님을 경외해야지. 내가 주님을 찬송해야지. 내가 주님을 예배해야지. 주님을 모두가 높이니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높이는 거. 이게 여러분 결론 아닙니까? 결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이 노래하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신앙 갖고 내가 나의 욕심을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말씀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들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래요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가 경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말이지. 무감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님을 절대 높일 수가 없어.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여러분 혹시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님 저 말씀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꽉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구경하지 말고 정신을 집중해서 안 그러면 허공에 치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불쌍하고 듣는 자도 불쌍하고 말되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 영적인 경험들이 있으니 주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들이지요. 자, 18절부터 봐요. 또 어떤 축복이 있나?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와.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본 일이 있어요. 요즘 시대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한 80년대만 해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제가 이제 80년대부터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교육전사를 했어요. 신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충신교회 다드림 선교단,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 막 시작할 때, 이게 막 부흥될 때, 막 온누리교회 앉을 좌석이 없을 정도로 목욕 찬양 집회에 막 가득 찼어요. 80년대 후반부터 그때.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냥 올레이션스 전체 팀을 하스반 선교사님을 직접 우리가 원주에 제가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집회했잖아요. 아이들 집회, 어른 집회. 여러분 그분 집회에 하영조 목사님 동생 하스반 선교사님이 이 경배 찬양을 막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이 본당에 이제 이분이 이제 촉구를 해요. 설교 메시지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내가 세상의 모든 욕심과 내 아집과 죄악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 사람들 주님 앞에 앞으로 나와시면서 혹시 너희들 가방 안에 주머니 안에 담배나 술이나 잡지나 또 하나님 기뻐하시 않는 이 모든 것이 있냐 했으면 다 갖고 나오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애들이 막 그냥 내놓고 막 산더미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물이 사라졌다, 이건 심각한 내가 영적 상태의 빨간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그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앉았다가 자리를 데피고 떠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무당들이 많았으면, 이런 마술, 주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행위를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마술책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술책. 이거 갖고 내가 점을 봤다는 거야. 내가 이거 갖고 돈을 벌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내가 갖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내가 음반은 내가 듣지 않겠다. 내가 세상적인 노래는 내가 듣지 않겠다. 모든 CD와 모든 테이프와 모든 잡지와 책들을 다 갖고 와서 막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만큼 태웠냐면 성경에 보니까 은 5만이 되었어. 은 5만. 은 5만이란 5만 드라크마예요. 5만 드라크마.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하루의 품삯이야. 어떤 사람은 5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요즘에 그 목수를 보니까 뭐 20만 원씩 받더라고. 목수가 일당이 말이야. 일당 전문가들은 뭐 20만 원 아니고 그냥 10만 원만 쳐도 5만이라 되는 것은 50억이야. 50억. 계산했지 우리 아까? 응? 좀 놀래봐. 좀 놀래봐. 아니, 이 책을 다 태웠는데 이 책값이 얼마냐면 50억. 놀랬어요? 못 봤어. 여러분, 이 마술책만 50억이야. 그러니 여러분, 지금 뭘 볼 수 있어? 에베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죠? 아니, 에베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잖아. 50억 되어지는 이 마술책을 태웠으니 집집마다 마술책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살아나려면 숨어있는 이 마술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숨어있는 아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간 때문에 결국은 작은 성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계속해서 그 부흥의 성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입술로 눈물로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진짜 말씀을 들었으면 네가 어땠니? 그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사람 앞에 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제가 남서울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홍정일 목사님의 특강을 들어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들의 1, 2, 3위 중에 안에 들은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제가 지난해 남서울교회 집회도 갔다 왔잖아요. 작년 여름에도 갔다 왔고, 또 올해 이제 전체 시간에 준대. 홍정일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 그 너무 감동적인 그 간증을 들었어. 홍정일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의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분이셔. 근데 장로님이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장로님 아버지가 홍정일 목사님에게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날 2가지를 부탁했어요. 야, 아들아, 평생 그 2 말씀 붙잡고 살아왔대요.
근데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아들아, 성경의 말씀은 진리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완전하지 않다. 많은 목사님들을 보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목사들을 본 일이 없다. 또 목사 되면 성도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목사가 되거라. 첫 번째, 성도에게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목사가 되거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목사님들은 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분이 뭘 갖다 주고 저분이 뭘 갖다 주고 너무너무 받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다. 누가 안 주면 서운해지고. 이거 완전히 교만한 거다. 제발 작은 일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목사가 되어라. 이 두 가지를 부탁했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말이지. 여러분 이런 목사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자꾸 옆 사람 헐뜯고, 저 사람 자꾸 막 이렇게 이간질 시키고 욕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하시려고? 도대체 언제까지 하시려고? 초신자들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아요. 초신자들은 하지도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그 사람이 작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여시는 축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홍 목사님의 영적인 거장 목사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아주 그냥 다 꽂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거 너무 가짜였다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내가 하는 거 모든 거 다 이거 다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하고 다 태우는 거예요. 얼마만큼이나? 50억. 이런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그의 인생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 절대 열매가 없으며 축복이 없으며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막힌 것이 풀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는 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중직자들 가운데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제 30년 40년 믿으니까 다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안 받으셔. 말씀을 그대로 안 받으셔. 그게 버릇이 됐어. 자기의 기준이 다 있어. 아주 그냥 저건 틀렸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저거는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성경 위에 있는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그러겠어요. 오늘 새벽에 다윗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야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엎드릴 줄 알고 어린 아이가 될 줄 알고,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저도 말씀을 준비하니 제 마음속에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막 은혜가 부어져요. 틀림없이 내일 모레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읽고 기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힘을 얻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막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난 그런 힘을 여러분이 다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실 거야? 말씀을 기대하셔야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흥왕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교회가 사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